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디도서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디도서 2장 14절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죠. 디도서 네. 디도서 2장 14절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작년보다 더 풍성하게 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새 것을 주시는데 옛 것으로 우리가 담을 수는 없죠. 주님께서 이제 한 해, 새 해를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우리 디도에게 전한 말씀이죠. 디도서는 디도라고 하는 우리 바울 사도의 제자였죠. 또 지금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지금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레데는 지금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크레타 섬은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또 이 지중해는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옛날부터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 물물 거래가 아주 활발했던 곳이었죠. 그만큼 돈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옛날에 돈을 벌려면 크레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디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레데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레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디도서 1장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이 그레테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생겼고 또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곳에 이 디도를 목회를 하도록 보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레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돈이 많은 곳에 서로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이 굉장히 악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어떤 이익이 손상이 되게 되면 사납게 막 공격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먹고 살만하고 돈이 있다고 한다면 먹고 즐기는 일에 쾌락을
쾌락을 누리는 일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돈이면 최고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속이고 속고 또 악하고 사납고 그죠? 그 다음에 돈 있는 일한 사람들은 허송생활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이 그레데의 사람들 또 그 가운데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일한 백성이 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치 그레데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더욱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선한 일에 우리 힘을 쓰는 한 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새 한 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적을 잃고 사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심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대교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선한 일에 열심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을 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는데 열심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삶의 목적이 이제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켰던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은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그들의 신앙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끝까지 붙들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열심을 내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세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대적인 그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큰 뜻을 품고 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선한 뜻에 우리가 열심히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 정말 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그런 백성이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라.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선한 일에 솔선수범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그렇게 올 한 해 교회 목표를 이렇게 정하게 됐는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죠. 자,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이 일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힘쓸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명이 점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53페이지, 자, 26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사람의 몸이 자라고 튼튼하려면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그죠? 맛있는 것보다 영양가 있는 것들을 잘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튼튼해지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돌봐야 될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돌보는 것이 썩지 않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생명이에요. 우리 속사람입니다. 이것을 돌보면서 살아야 돼요. 속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다 자라나듯이 점점점 자라납니다. 자라나요. 그 생명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장성한 것처럼 장성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장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에 부르시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모이시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성회로 모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장소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빛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제사장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늘 떡을 펴놓고 떡을 먹죠. 그 다음에 향을 피웁니다. 그 다음에 빛을 나타냅니다. 그 같이 영적인 우리가 제사장이라 한다면 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뭘 통해서 만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에 늘 거해야 돼요. 빛.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늘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둠에 있는 이란 사람은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마음이 막 자극이 되죠. 그죠? 내가 잘못한 이런 부분들 보입니다. 스스로. 또 스스로 느껴요. 양심적인 가책들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더럽구나. 자기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를 깨끗이 하고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 영적인 우리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옛날에 중3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교회들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멋집니까? 그죠? 너무너무 크고 화려하고. 다 이제 방문하고 올 때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도 교회가 이렇게 크게 지어지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이런 멋진 건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좀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힘써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끄덕이네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돈 벌고, 그러려면 세상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돈만 벌어. 그래서 헌금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나의 믿음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떨어지고 멀리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점 발견해나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부지런히 배우는 것입니다. 그죠? 부지런히 배우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고 우리가 안식일 예배 또 화요일날 예배, 금요일날 예배 이런 예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시는 거예요. 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이 예배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두시고 예배가 예배답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그 옥토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뿌려달라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동반도 그런 목표를 두고 있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자.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제대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교회 우리 성도들은 늘 예배를 가장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늘 떡을 떼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점점점 장성하게 되면 선악을 잘 분별하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아주 엉뚱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모르는 거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진리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일입니다. 어느 교회 한 자매님께서 20년 동안 이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점점점 심각해져 가지고 이렇게 뭐 벨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고 또 밥을 하잖아요. 밥이 되면 압력솥 밥하면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주 저음과 아주 높은 음은 잘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서 또 한방병원에 가서 이렇게 알아보고 또 침도 놓고 뜸도 뜨고 그랬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이게 심하고 더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가정에 주시는 큰 은혜, 아이들이 다 회복되고 막 그런 은혜들 다 경험을 하고 그러셨어요. 이것쯤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 이분이. 그런데 점점 이렇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분도 신앙이 점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는 새벽 기도를 다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내가 이렇게 나의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잠자고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 가서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1월 1일부터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월 달은 춥죠? 그죠? 1월 달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봄, 여름, 가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 이틀 그러다가 1월 20일이 되었어요. 그날도 굉장히 추웠는데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춥기 때문에 창문을 다 이제 꽉 닫았겠죠. 근데 갑자기 귀에 바람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창문은 분명히 닫아놨는데 귀에 바람이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오른쪽 귀가 아니라 왼쪽 귀로 싹 들어왔다라는. 그러면서 세상의 음성들이 막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찻소리도 들리고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귀가 뻥 뚫린 것 같이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거에도 이제 대화하는 거에도 많이 어렵고 그랬었는데 너무 잘 이렇게 들리게 되었고 지금도 아주 잘 들리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영적인 성장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에 다 앞에 타이틀에 붙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자 양육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7절. 요한복음 21장 17절.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을 부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자신의 신앙을 챙기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만에 우리가 만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손 놓고 있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열심을 내야 되죠. 그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제자 양육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양은 누구일까요? 나에게 제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는 나의 자녀입니다. 자신의 자녀이에요. 자신의 자녀가 주님께서 부탁한 양이라고 그렇게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좀 돌봐달라. 온전하게 성장하기까지 그렇게 좀 관리해달라. 신앙으로 관리해달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누구의 믿음으로 세례를 줍니까?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장성하고 주님을 찾을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이런 결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키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잖아요. 이건 나의 자녀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주님의 부탁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신앙으로 키우기가 힘들죠?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절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일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관리하지 않아도 막 잡초가 무성하게 나듯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농부가 힘을 써야 합니까? 자녀들은 수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울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탁하시고 하셨지만 나이가 무력합니다.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미련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잃은 이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전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갈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축복이 아니라 진노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또 우리 자녀들이 버림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합니다. 신앙을 전수해요.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죠.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명령도 하셨습니다. 제가 수원교회 와서 많이 놀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가정을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절반도 안 되는 그러한 규모의 교회보다 부족합니다. 가정 예배가 그렇게 막 거창한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일까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전승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나의 신앙이 전수가 돼야 되잖아요. 뭘 통해서 전수가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 수원교회 앞으로 우리 올 한 해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가르친 일이 많이 서툴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적당한 시간 정해서 같이 상의해서 정하시고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그러고 나서 그 시간에 일주일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야기,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시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한 일만 있을까요? 어려운 일도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나눔, 또 기도의 나눔, 이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모이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이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두고,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교훈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 점차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내가 돌봐야 할 신앙,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믿음의 행동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들으라. 기도하라. 아마 여러 가지 주님께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맡겨준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죠.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나의 양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기르기 위해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늘 구해야지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힘쓸 것은 우리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섬김과 봉사의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없어지지 않는 그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부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갈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난한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한 이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가 있을 것이고 나를 섬기는 자는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존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 텐데 밥도 해드리고 그죠?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드리고 할 수 있을 텐데 차로 운행도 해드리고 그죠? 밥도 해서 드리고 그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많은 일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곳을 택하시고 이곳을 당신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과 봉사가 곧 우리 하늘의 보화가 될 것임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자, 12장이군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 자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또 봉사하기 위해서 마음 자세부터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마음이 높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출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행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바른가, 또 주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그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을 힘쓰게 되면 그것이 보물이 되어서 하늘에 쌓여질 것이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있는 모든 일들, 또 주어진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섬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일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일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 믿음 없이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죠?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참 마음이 너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아픕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헌신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우리 점심 식사 당번 조편성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밤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나도 좀 일을 하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일한 사람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조금 쉴 필요가 있죠. 그렇게 교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분도 이것을 이해하시고 이제 하고 싶지만 빠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늘 청년과 같은 그런 마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리라.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일터예요. 내가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그런 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터를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나의 일터가 아니라 다른 일터에 가가지고 일도 안 하고 구경이나 하러 다니고 그러면 될까요? 우리가 소속교회라고 한다면 그 소속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에 열심히 부지런히 나와야지 그분에게 뭔가를 맡기고 무슨 일들을 하도록 하고 그렇죠? 교회는 소속교회는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구경이나 하듯이 그렇게 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경은 잘하겠죠. 구경은 교회에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섬기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나의 일터에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자,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혼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주 선한 일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올해 우리 소원교회에서 작정을 하셨어요. 소그룹별로 막 목표를 세우고 그러셨는데 내년 우리 올해에는 우리 수세자를 8명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요. 또 처음 우리 교회에 참여하시는 이런 분들은 20몇 명으로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결심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아는 많은 동물들을 방주에 이렇게 태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물을 태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에 누구를 태워야 됩니까? 세상 많은 이런 사람들을 태워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우리가 작년에는 한 사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거두지를 못했어요.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겠습니다. 정말 힘을 써야 될 곳에 우리가 힘을 올해에는 썼으면 좋겠습니다. 8명, 그리 많지 않은 숫자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원교회 정도 규모 되는 이런 교회에서 8명은 거창한 숫자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째는 성전 건축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수원교회에 곧 닥치게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2배 정도 성도수가 불어나게 되면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당을 마련해야 되겠죠? 회당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마련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마련해야 될까요? 이 회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이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죠?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회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회당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주님의 집은 저렇게 너무 허술한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대궐 같은 곳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큰 축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말세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곳입니다. 그죠? 이 교회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갖추어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대만에는 정말 자기의 집보다 주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돈이 많이 써가지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집보다 교회를 우선시하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낌없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의 집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은 모든 사람들이 한 방씩 다 갖추고 넓고 화려하고 있는 것 다 있고 이런 거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교회에서는 우리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생각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라. 천사를 통해서 이 성전의 규모를 빛으로 쫙 설계도까지 이렇게 그려가지고 주셨어요.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가 지어야 할 이 교회, 지금 교회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교회를 짓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눈금을 막 보여주고 천사가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실 다 기록해가지고 그대로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늘 해마다 거기서 찬양 집회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면서 찬양 집회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 대만의 시골교회 한번 가보세요. 자기 집은 아주 운막과 같이 이런 데서 살면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왜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와야 되잖아요. 어떤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야? 그 교회가 있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실습할 때 너무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모습으로 계속 있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한 곳에서 교회가 부흥되지도 않고 발전되지 않고 그럴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그랬어요. 나중에 크게 되면 꼭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해 주셔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쾌적한 공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일하는 사람들, 교회다운 그런 교회처럼 보여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다 준비될 때 구원 얻는 일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누가 사랑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어르신께서, 약 11년 전 목회를 했던 그곳에서 한 여집사님께서 저희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방문을 해주시는데, 막 소고기를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신 것입니다.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냐고 반갑게 맞이했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손녀가 이 근처에 산다. 손녀가 이 근처에 사는데, 손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 목자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 라고 하면서 뇌물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소고기를 가져오셨어요. 엄청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다 같이 이렇게 먹었는데요. 그분이 연세가 85세였습니다. 85세.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는 막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손녀 좀 부탁한다. 계속 전화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기회만 되면 우리 손녀들을 교회를 이끄시려고 하는 그런 열정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그렇게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이제 저 멀리 계시는 교회에서 한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앞에 그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 집사님 앞에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첫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놀러 왔어요. 놀러 왔답니다. 안식일에 놀러 왔대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인데, 안식일에 물건을 팔려고 오셨어요. 물건을 팔려고 먼 이 교회에 와가지고 물건을 파시려고 몇몇 사람들과 이렇게 약속이 돼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집사예요. 자기 일터를 뒤로 하고 물건을 팔려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 버는 대상입니까? 안식일인데 사랑하고 구제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성도의 신앙을 돌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돈 벌려고 자기 소속교회는 뒤로 하고 돈 벌려고 다른 교회 와가지고 놀러 왔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합당합니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셔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만 듣는 것도 참 부끄럽죠?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가 시작된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목표를 주셨어요. 이것이 나의 목표이구나 라고 꼭 마음에 두시면서 사신다고 한다면, 또 이것을 위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은 점점점 날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그런 건데, 특별히 주님께서 교회에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달라고 직분을 주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일에 헌신을 해달라고 세워진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이제 임명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이 교회의 목표에 충실하게 우리 임원과 교사와 우리 성직자들이 더 본을 보이는 가운데
임명장도 받고, 그죠?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보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명을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사랑과 또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